구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살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빛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빌립,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빌립이 구약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7절에서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적이 없는데 봤다고 하네. 그런 반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뭘 자꾸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시죠.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갑니다. 본다라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등장하는 이 본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본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만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을 하는 주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그 본다라는 말 안에 갖고 있는 주님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살려서 본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본을 쭉 자세히 조사한 결론이 그래요. 혹시 틀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 원문만 조사한 시간이 꽤 걸렸는데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 이 본다라는 의미는 호라오라는 그 단어로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본다라는 다른 헬라어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자, 호라오가 뭐냐? 자, 우리 보통 깨달았다라는 말을 각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각성이 일어났다 혹은 성각자 뭐 그럴 때 쓰는 그 깨달을 각자인데 이 한자가 배울 학자 밑에 볼 견자 이게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각이라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배워서 본다, 깨달아서 본다 이런 말이죠. 이걸 이제 단순하게 우리들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말한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즉 사물을 보고 뭐 물질을 보고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딱 같은 말은 아니지만 자, 그렇게 보는 거, 영적으로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때 본다라는 그것이 호라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차원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구약의 기록대로 죽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볼 수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봐도 죽는데. 어쨌든 그러나 호라오는 뭐죠? 하나님을 봅니다. 깨달아서 보는 거. 제가 요즘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속성을 보는 거죠. 최근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한이 보는 환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지만 그 보좌의 형태적인 의미가 아니라 속성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그것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라오라는 단어 말고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단어들은 호라오와 비교하여 뭐가 어떤지 그거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설명들도 너무 자구적인 설명들이 많아서 너무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블레포라든지 테이크 뉴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빌립이 본다라고 빌립이 말한 본다라는 그 단어는 테이크 뉴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고 명료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익숙하긴 한데 늘 진의와 그 이해와 해석의 부분에서 간격이 아무래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본다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그때 호라오는 영적으로 본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호라오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육적으로 보는 거다. 육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단은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본문 그냥 국산말로만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8절부터지만 7절을 좀 언급합니다. 도마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도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때 보았다라는 말 나오네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본다라는 주님이 갖고 있는 의도로서의 본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를 하나님을 알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보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호라오를 사용한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호라오 즉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떤 형태나 모습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호라오를 이해하지 못한 그 다음 제자 이성주의자인 빌립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도 보여달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감을 잡으시죠. 이 단어는 호라오를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진도 못 나갑니다. 자, 여기는 주님이 본다는 말이 아니라 빌립이 본다. 빌립이 자기가 본다라는 말로 하는 거죠. 육적으로 본다라는 말. 그러니까 호라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크니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혹시 여러분 착각하실까봐 제가 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한해서 이 내용에 한해서 예수님께서 본다라는 말을 하실 때 호라오를 사용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조했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 식으로 호라오란 단어도 주님만이 주어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 하나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호라오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쉽게 말해서 육적으로 보여달란 말이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너무너무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이해하셨는지 이제 시험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다 공부 잘하셨기 때문에 구절을 읽어보는데 구절에 3번 본다라는 말이 나와요. 호라오란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1번 아버지를 보았거늘 2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때 나를 본 자 이게 뭐죠? 호라오죠. 영적으로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 뭐죠? 호라오죠.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차원에서 주님이 본다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인칭과 시제에 따른 그런 어미 변화는 있습니다. 제가 기본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빌립이 어찌하여 아버지를 너는 보이라고 하느냐? 이건 지금 빌립식으로 보이라고 한다라는 그 본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는 이 빌립의 의미에서의 본다는 호라오가 아닙니다. 고로 이 마지막에 사용된 본다는 호라오란 단어를 안 쓰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크니오라는 그런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쉽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본 자는 아버지를 영적으로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육적으로 보이라고 하느냐.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러지. 늘 그렇습니다. 답을 먼저 보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 또 틀리죠. 항상 이 답을 먼저 본다는 게 그게 쉽게 느껴지기는 하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인 필립을 본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헬라화된 이름을 썼다. 즉 헬라식의 정서를 가지고 살았다 이런 말이죠. 헬라라는 말은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이성이 강한 빌립을 시험하려고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볼 때 저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 그러죠. 빌립이 바로 계산기 두드립니다. 2천만 원 나오네요. 견적당 나옵니다. 그 정도로 빌립은 이 육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은 이제 크게 두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내용,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 그거죠.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죠. 주님이 떠나야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과 그 관계로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고 싶지도 않으며 한다 해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생겼다 할지라도 인간 편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죄인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바로 그 심정에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노정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게 구원인데, 구약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부로 존재하시고 느낌상 거리가 좀 있죠. 그냥 우리 느낌상 말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신약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바짝 가까이 오시는 성자로서 존재하셨는데 확실히 느낌이 가까워졌죠. 이제 신약 이후에 그 가까이 옆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성령으로 존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그리고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떤 내용이죠? 점점점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메시지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주제입니다.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신다의 진의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깊숙하게 가까이 더 가고 싶은가를 말하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거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표하는 성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의 모습이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땅에서 함께 하시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죠. 그렇다면 그 구원, 그 함께 하심,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자주 하는 말 그거잖아요. 야, 예수 믿고 변화하래, 예수 믿고 변화됐대, 뭐 이런 표현 얼마나 많이 해요. 변화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뀌어진 그 어떤 거, 그게 변화죠. 여러분, 변화된 거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린 지금 코로나라는 이 난데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코로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거의 다 코로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면 나라를 잃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남북 왕국 이후에 거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은 이 나라 잃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과거에 애굽 노예 시절도 물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동시에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성전을 잃었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코로나의 영적 현실이 딱 그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픈 그런 간절함은 화려했던 성전이 자연스럽게 돌아갔던 시대보다는 성전을 잃어버린 시대에 훨씬 더 진하게 생겨납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메시지들, 전부 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겼던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성전에 미쳐갖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임마누엘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성전 때문에 저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셨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리워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표현, 묘사들, 그런 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주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가 단독 목회를 하고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전도사님이 저한테 안수 보좌를 부탁해서 이제 그쪽 연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내일이 안수받는 날인데 어쩌면 그 감리교 연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안수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일이 안수인데도 오늘까지 내일 안수받을 사람의 어떤 자격이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연회 늦게까지, 내일이 안수인데 말입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고성과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밤 9시에 안수받을 사람들을 불러갖고 예행 연습을 시켰대요. 이제껏 연애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꼴랑 그 연습을 시키려고 밤 9시에 그 젊은 사람들 불러서 그 짓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날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수요 예배 끝나고 9시에 그 예행 연습을 한다? 도무지 제가 상식적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결정이 안수를 줄지 안 줄지가 그 다음날 당일 오전에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공방전이 오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다 보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런 다툼이라는 게 정말 정작 그 자격에 대한 법적인 문제 때문이었겠습니까? 제가 이제껏 교단에 몸담아 오면서 수없이 목격한 사건은 아무리 법적으로 엄청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떤 충돌된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 세력 간의 마찰이죠.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딴지를 걸었던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인간사 절대로 봐주지 못하는 죄가 뭐냐? 괘씸죄입니다. 물론 옳은 건 옳게 하고 틀린 건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가 맞냐, 뭐가 틀렸냐 이런 건 둘째치고 그들이 다 교계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더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비롯하여.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다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안수식을 연습했다면서 정작 안수 보좌자들의 이름은 당일날 갔더니 이름이 써붙여지지 않아요. 뒤죽박죽 앉혀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알다시피 안수 받는 사람이 나오면 안수 보좌자들이 같이 나오고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름표대로 앉아야 진행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예행 연습했다면서 안수 보좌자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었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앉아야 되니까 마음대로 앉으시래요. 그러는 바람에 안수 받을 사람을 호명해서 그 사람이 나오면 보좌하는 목사들은 알아서 그 사람이 내가 보좌를 해야 될 사람인가를 눈치를 빨리 채갖고 잽싸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장의자를 걸치고 나와야 되는 부담을 감수해야 돼요. 시간차 놓치면은 그 타이밍에 안수 보좌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 머리 위에 감독님들의 손이 올라가는데 또 거기는 왜 그렇게 감독님들이 많은지 그 한 명을 놓고 7명이 손을 머리에 올리니까 그 손들이 얼마나 겹치겠어요. 두꺼비집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저는 늘 안수보좌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안수보좌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전부 다 머리 위에 안수를 하다 보니까 손 얹을 자리도 없기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어떤 기도하는 의도가 있어서 저는 늘 어깨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머리 쓰는 종이 아니라 어깨를 쓰는 종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기 때문이거든요. 십자가는 머리로 지는 게 아니라 어깨로 지는 거죠. 저는 이게 안수 보좌를 할 때마다 참 그 마음이 진하게 울컥거려요. 그러니까 이 길을 이제 가는구나. 제 후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는 정말 제대로 가려면 이건 너무너무 힘들 건데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복받치더라고요.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안수받는 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역사 가운데 저번에는 우리 이재현 목사님 제가 보좌를 할 때는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어깨에 손을 대고 있는데 제 옆에 어느 아주 키 작은 감독님이 제 손을 그냥 확 낚아채면서 거기다 하는 거 아니라고 제 손을 잡아갖고 그냥 재훈 목사님 머리 위에 올려놓는 바람에 하여튼 할 수 없이 어깨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수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이재 목사님 머리 위에 그냥 전부 다 손에 손을 포겨놓고 안수를 했죠. 요즘도 이재현 목사님이 자주 머리가 어지럽고 빙빙 돌고 그런답니다. 교단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는 연회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있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단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지, 그걸 훈련시키는 사건들은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우리 신앙의 궁극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함께 하심이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하여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궁극의 신앙의 목표인 그 함께 하심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해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연습하고 언제까지 훈련해야 됩니까? 천국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각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실 때 그 낯설어서요, 천국 가기 싫어질지도 몰라요. 익숙하십니까, 천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각이 익숙하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인데, 천국에서. 변화는 뭐가 변하냐? 잘 들으세요. 이 땅이 좋았는데 저 천국이 더 좋다는 진심이 생기는 걸 변화라고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 정도는 이미 다 변화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신자들 중에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건 알아요. 그건 맞아요. 다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건 알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은 건 가고 싶은 거고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이 땅이 좋은지 자기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 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니들은 천국보다는 이 세상을 끝내 좋아하라 라고 해서 집어넣은 욕심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뭐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그것으로 그 육신의 욕심부터 시작하여 그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안목의 욕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걸 채우고 만족하지 않아요. 내 욕심을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내 거 다 채웠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욕심이죠. 자기 거 다 채워놨는데 딴 걸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 육의 욕심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보는 것에 욕심이 나고 그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 세상 것들을 확보한 그것들을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에 있는 욕심이 바깥에서 그리고 더 멀리, 이게 세상의 욕심의 진행 방향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내 안으로, 내 속으로 가까이 진행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요. 얼마나 반대적인 것입니까? 고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성경의 지적입니까? 바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지, 변화라는 게 과연 뭔지, 이게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 진실이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 나오셨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해놓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혹시 아니신가요?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거부하려고 그 세상의 것들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흠모하는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남들보다 더 잘,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감사하고요. 이제껏 십몇 년 동안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혹시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다면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아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신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천국을 욕심내는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압니다. 이해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뭔지, 우리 현실이라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죠. 고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연약하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습하고 싸우고 이 땅에서 훈련해야 돼요. 저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것들을 버리고 끊어내려는 훈련을,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기쁨과 그 낙을 누리는 것으로의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기 증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욕심의 방향이 바뀌는 거, 이게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 변화되고 계시나요? 아직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변화가 아직 안 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신나요. 이게 우리가 아직 변화가 안 됐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왜 신나요? 봐봐, 뭐래, 뭐든지, 응? 그 무엇이라는 내용에 육신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구하더라도 아유 이루어주신대. 이것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애초부터 잘못 배운 거죠. 노래를 아무리 못 불러도 첫음은 잡아야 돼요. 첫음.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거기 집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혼자서 처음부터 아예 틀린 음으로 끝까지 제일 크게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몇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드린 예배인지라 제어가 안 되죠. 속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생각을 아무리 해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갖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신나는 거 아닙니다. 신나는 게 아니라 신물이 올라와야 되는 거라고. 이걸 또 참아야 돼, 이거요. 여기서 내가 또 죽어야 돼.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렇게 사는 게 신앙입니다. 신물이 넘어오고 나서 속에 게 다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신이 나는 거예요. 다 죽어서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신날 게 없는 인생, 그게 믿음의 인생이에요. 어때요?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께 진짜로 붙들리는 순간까지는, 그 전에, 그 붙들리는 순간 전에는 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알고 가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14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여기서 행한다는 말, 그 같은 의미의 그 명사는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본문을 볼 건데 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행한다 일, 행한다 일, 같은 말인데 이 말이 공통적으로 10절에서 14절까지 다 그 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의 정체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오늘 메시지와 본문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겠죠. 동사로 표현하면 행한다, 명사는 일이죠. 이제 9절부터 흐름을 따라서 그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나했던 14절의 명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라고 하신 말씀, 행하신다는 건 일하시는 건데 뭔 일인지 분명히 보자는 거예요. 달랑 14절 하나만 어디다 붙여놓고 신나할 일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빌립에게 본다라는 개념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10절로 가는 겁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주님이 본다라고 하시는 그 호라오는 영적으로 본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간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당신의 속성을 예수라는 인간 인격체 안에 계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 말했죠. 고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 그게 호라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해왔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10절로 가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그 일을 한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뭐죠? 바로 나와 있죠. 그 문장 안에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문맥을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게 의외로 다른 부분에 있었구나. 우리는 무슨 엄청난 큰 일, 영광스러운 일, 기적적인 일, 뭐 초월적인 일 이런 거에만 자꾸 포커스를 두는데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한 게 그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던져준 그 말씀은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제 내용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로 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방법으로 자신을 보이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보고 믿었어요? 아니죠. 말씀으로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거죠. 그 일이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욕을 들어주시는 일을 해주시거나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또 나오네.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일이라는 게 다른 일들이 아니죠. 다 같은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말 반복하죠?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한다.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까지 어떤 논리입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것처럼 너희들도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처럼 너희들 사이에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내내 지금 그런 거 다루었죠. 제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그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관계 맺는 그 관계처럼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논리.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씻겨라. 그런 식.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말이죠. 너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고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11절에서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관계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걸 믿어야 너희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그 제자들아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아버지와 나 사이가 이렇게 서로 함께 거한다는 그 사실 이걸 믿지 못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게 될 거니까 그거 안 믿으면 안 돼.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높아심에 말하지만 혹시 너희들이 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못 믿겠다면 좋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 일이 뭐죠? 우리는 얼핏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표적이나 기적을 말하는 거. 야, 못 믿겠다면 내가 일으키는 표적, 능력, 기적 봐봐.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이야? 이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야? 이런 기적들, 표적들 보면 믿을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이 일 보고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고 다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 무리도 걸어다녔잖아. 오병이어 사건도 내가 만들 수 있고, 봐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면 믿을만 하지 않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 아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할 때 그 무엇이든지 안에 온갖 인간의 욕심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세상을 초월하는 기적, 능력, 자랑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미 요한복음에 예를 들면 12장 37절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리고 나서 왜 믿지 않는가? 인간은 어떤 표적과 기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을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여 설명했던 부분이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의 내용이죠. 표적으로 인간은 믿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 다른 데 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적, 표적 이러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표적 좀. 야, 나 표적 없어.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 말은 내가 어떤 표적을 구하더라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 갖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혹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다면 그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루었죠. 뭐죠?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의 죽음의 표적이죠.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되는 복음의 상징,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예전에 다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야, 니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거를 못 믿겠다면 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어봐봐 라고 하시는 말씀 일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요한복음의 전 큰 흐름상. 그래서 오늘 여기를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자, 11절에 행하는 그 일 다시 봅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이 행하는 그 일은 표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자, 10절에 다시 10절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이 뭐라고죠?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일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 흐름과 따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11절에서 정작 그 일이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는 걸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아까 일이란 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고, 행하는 건 그 일을 행한다는 거니까 주신 말씀을 행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말씀을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한다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 중에 그 핵심이 뭐죠? 죽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일을 진짜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여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거 보고 제자들아 이제 너하고 헤어지고 완전히 우리 빠이빠이 사유나라 했다고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마. 그것이 결국은 내가 그 죽음의 길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행하는 거야.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거니까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에요. 덧붙여 동시에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로서는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에게 주시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로 가는 거예요. 12절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일이 나오죠. 일. 이제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답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한답니다. 여기 더 큰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나는 더 큰 일 할 수 있대. 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달리기 선수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이라는 게 뭐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죽으시는 일을 하신 거죠.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이고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복음이죠. 그걸 전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일, 그게 12절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뭐라고요? 니들도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죽는 그 일을 하랍니다. 그보다 큰 일을 한답니다. 주님보다. 주님보다 큰 일? 뭐죠? 근데 제자들은 이미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제자들 숫자, 그 주변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더 큰 일 했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십자가에서 더 처절한 죽음의 삶과 순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 무슨 얘기예요? 표적, 기적, 능력의 일이 아니라 죽으라는 일들이었죠. 그런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12절 끝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이 왜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야, 내가 하는 일 너도 하고 더보다 큰 일 해놓고 나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뜬금없는 문구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다는 게 말이 좋아서 아버지께 가는 거지 죽는다는 말이죠. 즉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능력은 내 죽음 때문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다시 말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나라 하는 그 14절의 의미 중에 무엇이든 구하면이라는 의미가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똑같은 말이죠.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럼 13절과 14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13절 보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이 뭐든지 간에 영광을 구하려 한다. 다시 말하여 영광을 받으실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 무엇이든지는 영광과 상관없는 지멋대로 자기의 욕심에 정욕에 안목에 자랑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결단, 죽으려는 간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일, 그거를 구하면 그 안에 해당되는 모든 것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한, 이제까지 말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성령으로 연결되는 강론을 하시게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요한복음보다 목사님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출애굽기가 더 큰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알아요. 요한복음은 몇 번 말씀드렸죠. 교과서 같은 설교고 출애굽기는 문제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문제집은 현실에 적용할 실제적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깊은 실력은 교과서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로 치면 요한복음은 고기로 치면 한우 A2 뿔 정도 되는 거고 출애굽기는 삼겹살 같은 거예요. 뭐가 더 좋냐?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자기 연령과 수준에 맞는 영양소가 중요한 거죠. 젊은 사람들은 삼겹살 많이 먹고 배불러야 힘이 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요, 배부르면 부담이에요. 신진대사도 잘 안 되는데 어른들은 비싸고 고급진 한우, 영양가 진한 것으로 배 안 부를 정도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우는 배부르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을 다 끝내면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비매품으로 그냥 이렇게 책을 글로 한번 모아서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이 그래요.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으려고 해요. 신앙은 믿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빌립의 질문, 보고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믿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사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보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고 보는 거예요. 이 자리는 믿고 보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보는 그 은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에 제가 초를 치는 설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셔야 돼요. 정욕을 이루려고 하나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란 말이죠. 몰라서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셔야 돼요. 명확한 개념을 잡고 싫어도 억지로라도 진리에 자기를 맞추는 훈련들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배우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한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그릇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평가되는 한에서 거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영광, 좋죠, 말. 제가 이 요한복음 설명해서 얼마나 개념 설명을 많이 했습니까? 교과서가 중요하니까요. 영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들어보면 좋잖아요, 영광. 근데 어때요? 이제껏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죠? 죽는다는 내용이 다 있죠. 성경에 죽는 거 없이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는 능력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믿는 거,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비로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싫지요. 죄인들은 원래 진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으셔야죠.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맡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우리가 얻어냈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믿음이 연약하면 죽는다는 게 싫어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참아? 나만 왜 당해? 내가 왜 인내해야 돼? 쟤를 죽여야지. 죽는 게 싫은 건 알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그 존재가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밖의 모든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주님과 리컨택트 하시고 이웃들과 리컨택트를 하시기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기필코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은 천국의 자랑을 할 준비를 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욕심을 끊어보시고 그걸 죽여버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보는 안목의 죄들을 자꾸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을 싸그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원수 같은 자들도 미워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막중한 책임, 그게 불연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